성경 37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 차였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작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앞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 장자 에서에게 자신의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에서가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로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늘 경험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가정을 보면 오늘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정말 이상한 그런 가정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드라마를 보면 돈 많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아버지의 유산이나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를 물려받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또 형제간에도 서로 많은 유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싸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7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와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누군지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육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이 있죠. 큰 아들은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기 위해 둘째 야곱을 부추기고 사기를 치는 일을 먼저 앞장서고 있습니다. 둘째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을 형에게서 빼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야곱입니까?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마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자녀가 바로 이 이삭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가운데 이런 막장 같은 드라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을 가진 가정을 볼 때에 그들의 삶 또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거든요. 무슨 기대를 합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좀 뭔가는 다르겠지, 또한 다른 삶을 살겠지, 다른 가정이겠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실제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가정을 보면 정말 차라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가정이라면 이해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비참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심한 충격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가정, 그런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런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 같은 갈등과 분열, 또한 서로 정말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욕심으로 싸움이 일어난 이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아보고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삭과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는 3명의 식구가 있지요. 아내인 리브가와 그리고 또한 쌍둥이 아들인 첫째 에서와 둘째 야곱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란 사실에 대하여서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성경을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아니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가 이삭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아버지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가 있거든요. 당신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당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나는 그들이 바로 나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들의 이름으로 불려질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또한 그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지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지요.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과 또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의 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친히 당신의 준비하신 것을 통하여 제물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머리로만 아니면 지식적으로 아버지나 아니면 어떤 것을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 정말 자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쉽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정말 극한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있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정말 극한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걸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 그때에 하나님 만났다. 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이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 태어난 사람일 뿐 아니라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하란에 갔다가 돌아오고 있을 때에 이삭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묵상.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기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할 때에 기도하다, 관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준비하면서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20년이 되었는데도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에게 임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내가 잉태하게 하셨고 자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말씀을 보았고 우리 27장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이삭이 이렇게 변했을까?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한번 해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그의 육신적인 상태를 우리 가운데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죠. 몇 절 말씀입니까?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우리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지금 육신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표현은 성경 가운데서 영적인 표현과도 연결되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육신의 쇠약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신적으로 실제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이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정말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육신의 이 늙음과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면을, 실제로 음성을 듣고서 그 들은 말씀을 정말 백성들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는 얼마나 영적으로 사리 분별이 못했는지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에게 그냥 넘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죄악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늙음과 눈이 어두워짐에 대하여서도 사무엘서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잃었던 그는 정말 장자의 축복을 자에게 물려주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관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정말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장자인 에서를 불려서 이제 죽기 전에
임종의 축복을 하는 것이죠. 사실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에게, 특별히 장자에게 임종 축복을 하는 것은 뭐 오늘날도 있고 아니면 고대에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통 죽음을 앞둔 부모님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유언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 그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전할 장자만 부릅니까? 아닙니다. 가족 전체를 다 부르죠. 아내뿐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다 부르고,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의 종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지위와 내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이 아이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임종 축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들 에서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에서를 굉장히 편파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파적인 사랑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 않고 2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얼마나 이 에서를 다른 어떤 야곱보다 사랑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말에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녀 사랑에 비유합니다. 뭐 사실 자녀를 다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부모들 중에 또 조금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금 특별히 뭔가 좀 마음이 가는 자녀, 또 이렇게 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것인데, 이 에서는 좀 더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아주 편파적으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를 의심할 정도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종 축복을 하는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받은 그 축복을 자신이 마치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7장의 말씀을 볼 때 이삭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인칭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게 먹을 고기를 가져와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명분뿐만이 아니고 주는 그 축복도 자신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그 어느 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사람으로서 죽음에서 만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는 나이만 들고 눈만 어두워졌던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영적인 정말 분별력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삭이 왜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내인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분별력을 잃은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정말 아내가 좀 제대로 서 있어서 영적으로 좀 깨어서 가정을 좀 바로 서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텐데, 여러분, 아내 리브가도 정말 이 이삭과 남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게 아니라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이 아내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남편에게 사기를 치고 속이는 일에 앞장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가운데 아버지를 속이는 일 가운데, 사기치는 일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처음부터 그런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정말 순종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리브가 결혼을 하고 20년이 되어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임신하게 되었지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기도함으로 그 아이가 잉태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아무런 기도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도 아이의 임신을 위하여서 아마 끊임없이 남편과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이가 잉태되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쌍둥이를 출산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뿐 아닙니다. 그럼 리브가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입니다. 두 쌍둥이를 뱃속에 임신을 했을 때에 뱃속에서 두 아이 태동을 느끼는데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내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얘들이 좀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막 물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두 아이를 실제 삶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임신을 한 산모들이 임신 중에 겪은 특별한 일들은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나이가 아주 많이 늙어든 할머니라고 해도 그 할머니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을 낳을 때에 내가 이런 꿈을 꿨어 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 흔히 듣지 않습니까? 태몽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아들을 낳을 때에, 내가 딸을 낳을 때에 뭐 어떤 것에 대한 꿈을 꿨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특별한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한 엄마가 가진 그 특별한 경험,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경험, 하나님께 자식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그는 아마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도 그냥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모습 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모습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부추겨서 아버지의 임종 축복을 형에게 가로챌 것을 제안하죠. 그러면서 정말 둘째 야곱은 그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웠거든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 아버지에게 사기치는 이 일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아버지는 내가 형과 다르기 때문에 걸릴 것이라는 것도 그렇게 알고서 엄마한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저주는 내게 돌려라 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 사기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된 어떤 일을 하면서 자녀에게 너 이거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그건 해서 안 된다, 하지 말자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자식도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오늘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괜찮아, 아버지 속여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인이었던 그 리브가의 모습, 믿음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여인의 모습은 지금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와 둘째 아들의 모습은 좀 다릅니까? 둘째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거짓 속임수와 사기치는 일 가운데 동참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속이고 저주받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일을 과감하게 행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정말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을 다 그대로 행동을 하죠. 형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정말 형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가리기 위해서 염소털로 자기의 팔을 가리면서 털을 만듭니다. 그리고 별미를 준비해서 이제 아버지를 속일 완벽한 준비를 해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이 이후에 보면 24절 말씀 보니까 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건 에서의 음성이 아니고 야곱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너를 장자의 축복 주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보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올 수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야곱이 아주 태연스럽게 이미 마치 이 질문을 예상이 난 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리 아버지가 들어도 보니 이 아이가 도대체 이 음성을 들어보니 도저히 애써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팔을 한번 내밀어 보라고,
그 팔을 만져봅니다. 털이 이제 복실복실한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옷의 향취를 맡아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보니까 의심은 가지만 외모나 모든 것들을 보니까 정말 큰 에서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할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그의 손은 에서의 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한 번 더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묻자 야곱은 태연하게 네,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은 속이는 자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래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신앙적인 교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는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이렇게 사는데도 형통케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관계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신 것이지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6살, 17살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그 어느 곳에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 대해 신앙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항상 태어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주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여전히 야곱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어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형 에서도 동일합니다. 부모에게 근심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과도 바꿨고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결단하고 살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형 에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가정이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비참한 이런 가정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가정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할 때마다 신약과 구약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빼놓지 않고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이 이삭이 왜 지금은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변화되어서 이렇게 바뀌어진 이런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순간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적으로 그를 선택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도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통하여서 그도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 또한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인가 알 수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지 않았을 때에 그래 일어나는 일상의 삶의 문제 가운데 거짓과 속임수, 갈등의 인생, 가정이 파괴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였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과 관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어느 순간인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일들을 자신이 해결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가정은 막장 드라마를 찢는 그런 세상에 있는 가정과도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아무런 갈등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 같은 이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놓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이끄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삶으로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불러주시거든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인정한다, 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이 나타나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안에 죄악된 속성이 있어서 그 죄악된 속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또한 예배에 참여, 양육과 소그룹 모임을 통한 교제,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같은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는,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참 창세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는 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좀 성경 가운데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도 이 참 얼마나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불편한 가정의 기록을 아예 정말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고, 왜 모세는 지금 출애굽하는, 지금 출애굽 세대 가운데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자신의 조상의 이야기, 참 믿음의 조상을 불리지만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선택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하지 않으면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2세대 가운데도, 출애굽 세대 가운데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불러내주셨고, 그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이들은 이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난 하나님 믿어요, 우리 하나님 인정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만족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주의에 빠지다가 결국 멸망당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그냥 공적인 예배 참여, 양육과 소그룹 모임을 통한 교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끄시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결단을 했습니다. 교회 창립 4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결단과 다짐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년 특별 저녁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7교회 가운데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막 우리가 결단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정말 이 말씀을 힘써 지키고 믿음의 기적으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 난 성경 일독을 꼭 하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내의 금식기도, 월삭 새벽기도, 공적인 예배 빠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하고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잘 감당하는 분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이 성경 통독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한번 점검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잠깐 깜빡하면 2, 3일 그냥 성경을 읽는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9장, 10장이 넘어가 버리니까 다시 막 읽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이 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민수기 33장까지 읽었잖아요. 오늘까지가. 근데 이제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야기 같아서 좀 읽기가 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레위기를 넘어가면서 이 민수기를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도대체 알지 못하는 제사 이야기는 왜 내가 지금 읽어야 하는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멈출 때가,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무엇인가를, 특별히 꾸준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를 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관계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좀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공적인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 전도와 봉사와 헌신과 교제한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관계함으로 주어지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 있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만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내 삶은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혹 지금 멈추고 있는 신앙의 상태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저를 믿는 자 만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가 능치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말씀과 기도, 또한 정말 양육 훈련, 섬김과 헌신과 봉사, 전도를 통해서 관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주철 형제, 승주 형제, 유학 중인 호정 형제와 재민 형제와 또한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나가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며 또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